구약 1236면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시간상 13절부터 18절까지만 읽었지만 원래는 1절부터 이 끝인 30절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13절에 처음 등장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3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노했다고 분했다고 말합니다. 왜 노하고 분했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그 신상의 크기와 그 신상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교회 옆에 카멜론레드 저 건물 높이 정도의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 약 2배 정도 더 높은 아주 큰, 그것도 금으로 만든 금신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2절은 이 신상의 낙성식에 사람들을 초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다 참석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참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학자는 다니엘은 신상에 절을 했기 때문에 3장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니엘은 2장 끝에 보시면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서 다니엘을 왕궁에 두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은 이 행사에 참석시키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2장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 번민하게 되어서 꿈과 자기의 그 꿈을 꾼 것과 꿈의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꿈을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꿈을 모르니 해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일로 왕은 진노했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이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세 친구와 함께 기도했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의 꿈과 그 꿈의 해석을 했고 왕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신상에 절하는 행사에 참석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러나 지방 일을 다스리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행사에 어쩔 수 없이 불려왔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신상 앞에 서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왕의 명령이 선포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모든 악기로 연주할 때 그 소리가 들리면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였죠.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 행사에 과연 몇 명이나 동원되었을까요? 당시 가장 강대국인 나라에서 왕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몇십 명 또는 몇백 명 정도가 온 행사였을까요? 총독과 수령,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가 다 온 행사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다 왔습니다. 몇 명 정도의 작은 규모의 행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행사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는 행사로 보입니다. 5절에서 그냥 신상에 절하라고 하지 않았고 5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상이 곧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절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어서라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아마 절을 했을 겁니다. 죽기 싫어서라도 말이죠. 7절에서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8절에서 참소하는 자들이 생기죠. 그들의 참소는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됩니다. 요약하자면 왕이 명령하기를 악기 소리에 절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들은 왕이 세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왕을 높이지 않았고 왕의 신들도 높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고 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새 친구의 이름이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물론 1장 7절에서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꿨다고 나오지만 그 후 2장까지는 그들의 히브리식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하여 이 세 친구들 이름을 2개 다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들은 몰래 자기 이름을 사용했고 바벨론 사람들은 바뀐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벨드사살 하면 누군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만 다니엘 하면 누군지 바로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벨드사살이 누굽니까? 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뀐 이름이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이 익숙합니다. 벨드사살 하면 누구더라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도 자기 친구들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들은 이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냐가 사드락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사드락은 태양신의 빛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태양신의 빛으로 바꾼 겁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그런 미사엘의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메삭은 누가 삭 여신과 같으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에 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사랴를 아벳느고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아벳느고는 느고 신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을 돕는 종이란 이름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름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나오지 않았지만 알아본 김에 다니엘도 한번 알아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랬죠. 벨드사살은 벨신이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잡신이 생명을 지켜준다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죠.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이 다니엘이란 이름을 지켰다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와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이름까지 다 바뀌었지만 자신의 이름 안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꿀 수가 없었고 바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냐가, 미사엘이, 또 아사랴가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자기 부모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고 그들의 이름이 다시 그들의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우상과 연관된 이름으로 다 바뀌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바뀌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 친구들이 참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13절을 다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고 분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이 누구의 친구라고 했습니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의 친구들 아닙니까? 다니엘의 요구대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해주었던 이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이 세 명을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어떻다고요?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말하면서 설득을 했다면, 어쩌면 부탁을 했다면 왕의 체면을 봐서라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왕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서라도 절하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15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하나냐도,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미사엘도,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아사랴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명의 이름 안에 왕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16절의 세 친구는 왕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지만 왕의 질문이니까 답을 합니다. 17절이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건져내시겠고, 그럼 안 계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번역은 개역개정보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이 개역개정보다 예전에 쓰던 개역 한글의 이 번역이 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립니다. 제가 예전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 아니라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세 친구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불확실한 가운데 이런 모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진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번역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세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18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생명의 살고 죽음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살더라도 순종하고 죽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실존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이 세 사람의 필요에 따라 행동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는 단호한 결의입니다.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린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바른 행동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실천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동을 결정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실천한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꿉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고한 풀무불을 준비하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명령하기를 세 친구를 결박하여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급하게 전개되었는지 21절을 보시면 대화하던 그대로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22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알 수 있죠. 실제로 풀무불을 평소보다 더 뜨겁게 준비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세 친구를 붙들었던 사람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도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했던 이 세 친구들인데 결국에는 풀무불로 던져졌다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다면 신약의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처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오히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또 말씀하실 것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여기서 끊지 않으시고 30절까지 이어가십니다. 더 남아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2장 47절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장에 다니엘 2장 4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대답하는 왕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겁니다. 이 왕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건은 다니엘의 믿음 좋은 세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을 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 좋은 세 친구를 사용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장에 어렵고 힘들고 또 죽을 것 같고 어쩌면 이 세 친구처럼 죽게 될 판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원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지실 능력이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에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일부러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도 있고 고난에 빠뜨릴 수도 있고 또한 고난의 자리에서 바로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결정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시거나 심지어 죽이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는 욥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주변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들은 세 사람이 맞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친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결과 결박되어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한 분과 함께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 속에 타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니엘 3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세 친구들에게 풀무불이라는 고난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을까요?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세 친구, 즉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불 가운데에서 나왔습니다. 27절을 보니 이 세 명을 여러 명이 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봤는데 그들의 몸에 불이 상한 곳이 없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입고 있던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탄 냄새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통하여 일하신 결과가 28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2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2장 끝에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신으로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죽이고 그 자의 집도 거름토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29절 끝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 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얼마나 평범하냐면 이 세상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라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방법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세운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십니까? 10명이 보고할 때 거짓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보고 온 모든 것을 정말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죠. 과일을 둘이 막대기에 꿰어와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고 보고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은 정확히 봤지만 그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봐야 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강하게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을 어떻게 믿는 믿음입니까?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자리에서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믿음입니다. 나를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남들이 보기에는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의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만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는 일꾼 삼아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 앞에 풀무불을 없애신 게 아니라 그 풀무불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죽음의 풀무불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몸이나 머리털이나 옷조차도 상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음을 경험하십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복받는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또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승리를 위한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